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든 동산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던져시니 너는 물든 동산 가겠고 다르지 않는 생각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영광을 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불 위에 내리는 빛같이 땅을 적시는 수사불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저희의 영혼과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서 부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분으로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송석교회 지체로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특별히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성석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 공동체로서 또한 가정으로서 또한 한 지체로서 어디에든지 주님의 성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송영구 목사님과 장로님
또한 안병준 목사님,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이 거룩한 저희의 한 몸된 이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교회가 한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감당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인력으로 사람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교회로서 잘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연수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 연수는 비애와 슬픔과 허망한 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우리의 연수가 길어도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근거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상위원은 강예림 학생, 손희석 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끝까지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한준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되어졌사오니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부무 중인 성인에게도 함께 하시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예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섬기는 마음이 매우 곱고 다나아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호경아 집사님 그리고 성휘석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잘 심고 거두어 혀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평강을 끊임없이 견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잘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차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만 하여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영도 아래 정말로 잘 나가는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명성을 떨쳤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2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겠죠.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들이 곤물 터지듯 북이스라엘에게 수입되었고요. 그러면서 아합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이라는 극악무도한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 와이프, 아내로 이렇게 삼으면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부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민족이 어느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 국가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거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주의 종들이 그때 없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족과 그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은 모두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는 주의 종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모스는 출신이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야,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냐? 이렇게 일갈하였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데,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맞느냐? 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형식만, 무늬만 예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잽싸게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요, 점집에 가서 귀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놓고서, 우리 교회 말고요, 틈틈이 귀신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점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은 이후로 점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점집에 간 어떤 교회 권사님과 가까이 지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요, 잠시 제 귀가 솔깃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술을 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유튜브에 떴는데 그 동영상을 가끔 흥미로워서 재미삼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정말 그렇게 호락할까요? 마귀에게는 여러분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간파하였던 마귀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을 예서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알고리즘에 뜬 주술이라 하여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옳은 것인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그것을 준행한다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에 주목한 것이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윗물도 썩어가고 아랫물도 썩어가는, 그래서 안과 밖이 모두 썩어가는 북이스라엘의 몸뚱아리를 이제 보면서 그 몸뚱아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선포하였는데요. 그 방법을 회개가 동반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넌 짖어라. 나는 오늘 밤도 달릴 것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 사람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파한 그런 활동을 한 선지자였다면,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의 사역 스타일을 보면요, 우리 주의 종들도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도, 이 두 선지자도 사역 스타일이 좀 달랐는데요. 먼저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좀 말을 할 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좀 거칠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의 강설을 들으면 좀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선포는 실로 폐부를 찌르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에 비해서 매우 감성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내의 부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으니 이것만 봐도 호세아가 어떤 심성을 가진 자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아무래도 아모스 선지자에 비해서 그 말씀이 어땠을까요? 좀 어땠을까요? 애상이 있고 좀 애절하고 절절하고 좀 은은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한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 남편을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부정한 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내가 고멜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설한 것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모스는 정의와 심판을 말하면서 세게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아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은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것을 꾸짖고 있고요, 강력하게.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호세아 4장 말씀은요,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주 세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간절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백성이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죠. 조금 망신당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학생이 1등을 하다가 지식이 없어서 꼴등을 할 수는 있어도 개근만 열심히 하면 졸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다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은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을 경영하여서 마음에 깊이 목적을 두고 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목적을 두고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목적이나 어떤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을,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준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을 율법이라는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 국한하여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을 읽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을 읽으면, 말씀을 보면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들이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이단일까요? 100가지 중에서 90가지는 너무나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왜 그들이 이단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위에 자신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교주를 그 반열 위에 올려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인 것입니다. 그 중에 안상훈과 장길자 맞습니까? 장길자를 교주로 받드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난주에도 주장하던데, 왜 너희 성석교회는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이신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성석교회는 왜 로마의 절기를 수용하여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 할 수 있는 12월 25일을 왜 크리스마스, 왜 성탄절로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에서 율법을 읽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3대 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그렇죠? 또 7749, 77절, 또 뭐죠? 초막절 아닙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훌쩍 펼쳐서 넘어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으니 6월절이 바로 부활절로 갱신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7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을 77, 49, 50. 77절은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소위 맥추감사주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이 날을 성령강림주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뜻을 다 생각하여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 성석교회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겠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 부분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아직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구약의 절기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일정 부분 합의하여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6월절도 지킬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맥추감사주일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를 팔고 진리를 팔고 율법을 사는 것은 중차대한 죄이니,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교회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뭐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지고 초막을 지고 거주하였는데, 그걸 기념하여서 한 해 추수를 마치고 벌인 일종의 퍼포먼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꼭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막을 짓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또한 초막을 절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다면 하는 거죠.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를, 그렇다고 예수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절기는 절기일 뿐이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진리 되시는 예수를 팔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며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를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짧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들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목사가, 주의 종들이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쓴 논문을 왜 얘기합니까? 막 신변 잡기를 늘어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치적인 욕망을 발산하면서 이념으로 점철된 나라를 말하고 있으니, 또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성도들이 길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섭섭합니다. 자꾸만 교회가 권력지향적이고, 자꾸만 교회가 물질지향적이고, 자꾸만 교회가 이념지향적, 그런 목소리로 흘러가고 경도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주의 종이 권력을 위해 칼춤을 추고 주의 종이 재물에 현혹되어 영혼을 맡기는 모습이 여러분 좋습니까? 옳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들어 사용하셨으니 그렇게 성장하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돋보이는 자가 되었겠죠. 그리고 일견 훌륭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마귀는 그를 넘어뜨릴 때 더 많은 이들이 따라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향한 마귀의 획책이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은 규모의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럴, 역시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마귀는 획책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에 몰릴수록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권력과 재물과 욕망을 지향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저를 가르치십니다.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것이니 성목사 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나라는 모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제까짓게?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할 것이고, 저 역시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니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썩었다고 백성들도 따라 썩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썩었다고 성도들도 따라 썩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진 작은 규모의 교회 목사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할 것이고, 그러한 자를 멀리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의 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기도 중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면 삶이 조급해지고 마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복된 일이니까요. 성도님들은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2번, 셀 모임 후 교육자 회의가 노티티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입니다. 3번,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10월 26일에 드리며 그날 성찬식도 거행합니다. 세례문답을 원하시는 분은 한 달 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5번, 6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은 2번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오늘은 1절과 5절 드립니다. 찬송가 95장 1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내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같이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